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충성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먼저 그 16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10절 대충 이렇게 10절까지 봤는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로 주님이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을 빗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때로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의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도, 불의한 자들도 살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다 짜내는 것처럼,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더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느냐, 더 지혜로운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받아서 더 지혜롭게 이렇게 생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비교급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 말씀도 유대의 그때 당시에 그 문화의 자녀 교육의 방법에 보게 되면 자녀 교육을 시킬 때 너는 좀 더 나은 친구랑, 너보다 좀 더 나은 친구랑 사귀라 이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불의한 재물이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그래도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유대인들은 노력을 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을 투자해서 어쨌든 간에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지혜로워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예수님을 바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돈이 들어가지도 않죠.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설사 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좋은 친구 되시는 그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일을 위해서 절반의 재물을 나눴고 또 토색한 것은 4배나도 갚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참으로 불의한 자였던 삭개오가 주님으로 좋은 친구이신 우리 주님을 영접한 것을 본문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절부터 오늘 말씀을 주 테마 요지는 뭐냐면 충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충성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때로는 이 말씀들이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눈여겨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 그러나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이해될 수 있는 말씀, 이렇게 아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여기서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에 충성되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의 원뜻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 말은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삿입에 거미줄 찍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거기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우리가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고 또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일에 있어서도 가족 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된 자가 있다 이거죠. 대부분
남편 되시는 그러한 부군들은 가족 부양을 위해서 열심히 직업을 가지고 피땀을 흘리며 또는 삶의 현장에서 사선을 넘어가며 이렇게 넘나들며 일을 해가지고 가족들의 부양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라도 충성되게 뭔가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그러한 사람들은 큰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교급이죠. 작은 것, 가족을 위해서 온갖 헌신과 봉사를 다 하는 그러한 사람은 큰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충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죠. 작은 것에 가정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는 큰 것을 맡겨도 그들은 충성을 다합니다. 역시 가족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반대있죠. 지극히 작은 것,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방치하고 전혀 생활을 책임감이 없이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작은 일에 해당하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에, 가족 부양을 위한 일에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불의한 자, 이렇게 열심히 내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는 가족 일이니까 제가 소홀히 하는 거지요. 큰 거 한번 맡겨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번 맡겨줘 보세요. 저는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가족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은 더 큰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겨도 그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것, 어쨌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 충성하지 못하고 이거 작은 거니까 경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큰 거 맡겨줘도 역시 똑같은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나 그건 모르지만 일꾼을 세울 때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을 시켜보고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그 말씀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에 충성한 한 사람, 한 가지 일에 충성한 사람은 보나마나 큰 일에도 충성, 큰 거 맡겨도 더 높은 거 맡겨도 충성을 하지만, 그러나 맡겨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거 큰 거 맡겨도 역시 소홀히 하는 걸 제가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작은 것에 나 작은 거기 때문에 나는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큰 것 맡겨놓으면 잠시 동안은 사람 눈을 속이기 위해서 충성하는 척하고 충성하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지속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은 그 충성을 다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주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에 우리가 주위에서 얼마든지 그걸 볼 수 있죠. 충성하지 못하는 거. 자, 11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가족 부양을 위해서 불의한 재물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가족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돈을 버는 거, 그걸 불의한 재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 노획하는, 빼앗고 하는, 그래 그 돈을 강도짓하고 도둑질한 그 돈을, 그걸 불의한 재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불의한 재물이라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세상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버는 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요. 그런 가족 부양을 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일에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작은 일이죠. 위에서 말씀한 작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작은 일에 이렇게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은 큰 거를 맡겨도 능히 해낸다 이거죠. 능히 충성을 다한다 이거죠.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지금 맡기신다. 이렇게 11절에서 역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에 대한 열심, 충성,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왜냐하면 성경에,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역본 한 5개, 6개 이렇게 제가 참고를 해가지고 성경을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해석이 각각 다릅니다. 어느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느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느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요. 현대의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남의 돈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너희가 차지할 몫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경으로 이걸 볼 때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돈을 관리를 잘하지 못하게 되면 누가 너희에게 마치 봉급을 주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말씀이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연계해서 보게 될 때 이 말씀은 충성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아마 능히 그 안에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13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백성의 신화가 태양이라고 했죠. 한 나라에는 태양이 둘이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왕이 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태양이 하나의 듯이 왕은 하나여야 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하인이 두 집 살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두 집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실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 하인 한 사람이 두 집을 섬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집 하인 한 사람이 다른 집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이게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하인 한 사람이 두 집을 섬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그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기도해 보니까.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불러서 마게도니아로 가는데,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누구냐?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아디라에서 온 그 누시아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두아디라에 복음이 전가되고 빌립보에 복음이 전가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자주옷감 장사였던 이 여인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가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처로 기도하러 가게 돼요. 그러다가 기도처로 가게 되는데 그 길을 통과하다 보면 점쟁이 집을 통과하게 됐나 봐요. 그 앞에 점쟁이가 항상 있는데 여자 점쟁이가 뭐라고 괴롭히냐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다 하면서 자꾸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축사를 하게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점쟁이 귀신은 떠나가라. 그렇게 하니까 점쟁이 귀신이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점을 쳐도 돈을 벌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6절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인은 누구의 하인이었냐면 바로 집 주인들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주인이 또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의
주인에게 소독을 창출했다는 거예요. 뭘로 다 해가지고 점을 잘 쳐가지고. 그런데 돈을 벌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노마 관리에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있다가 거기서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창구가 풀리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탈출하고 복음을 전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간수에게 했던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이 점쳤던 이 여인이 섬겼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주인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에 충성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도 충성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를 조금 선대하는 사람 주인에게는 더 열심히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대충 일을 처리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뭐예요?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인은 어떻게 돼요? 하인은 한 주인만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인만 섬겨서 거기에 충성 봉사를 다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인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태양이 둘이다 이거죠. 태양이 둘이게 되면, 왕이 둘이면 서로 신하들은 여기 붙었다 간신이라고 하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것처럼 간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충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우리가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과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주님이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 그게 섬기는 거죠. 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부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돈을 잘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재물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주님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냐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로다 11조와 각종 헌금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지 재물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간단한 심리 테스트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고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면 나는 돈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하고 또 각종 여러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지금 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 돈을, 모든 성도들이 거의 다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나는 주는 돈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지 그렇게 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는 먼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온전한 11조와 각종 예물을 드리는지를 한번 보면 섬기는지 아니면 관리를 잘하는지를 우리가 능히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는데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 93년도인가 94년도에 개척을 하다가 1년 딱 하고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느냐면 물론 그때 당시에 제가 열심히 신학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칼빈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칼빈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칼빈 교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 전에 집에 고향을 방문했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올해 표고버섯 재배를 했는데 여윳돈이 한 1,0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때요. 1,000만 원이 남았다. 1,000만 원이 다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돈을 제가 보기에는 처치곤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찾아가가지고, 어머니 저에게 그 1,000만 원을 주세요. 제가 한번 슈퍼를 해보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그래서 슈퍼를 저 가장등에다 이렇게 보증금 500에다 권리금 500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후에 결국은 이제 망해서 문을 닫게 됐죠. 그런데 그때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칼빈주의에 시달리고 있고, 또 목회는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목회는 그대로 아마 했으면 잘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저를 괴롭히는 것이 있고, 또 물질적으로 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좀 내가 돈도 벌면서 자비랑 선교하는 것처럼 돈도 벌면서 목회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슈퍼를 하면서 목회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어머니한테 요구해서 결국은 슈퍼를 했던 겁니다. 이게 장사가 잘 됐으면 아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막 할인마트니 이런 것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될 수가 없지요. 그때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저한테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부업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슈퍼를 이제 경영을 했는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고통도 오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해서 그 슈퍼를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한참 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와서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된 겁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돈을 섬기는 거예요. 저처럼 하면 그게 돈을 섬기는 거고, 그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업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게 어떻게 됐어요? 후에요? 주업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못하게 되더라 이거죠. 이게 바로 돈을 섬기는 겁니다. 돈을 섬기고 돈을 사랑해서 바로 저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던 적이 바로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가끔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충선 그 목사님이죠. 그 할아버지 목사님, 그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열차에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알고 보니까 소천을 하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그 PD에게 가면서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성은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을 남겼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이 자막으로 지나가듯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 뇌리에서 지금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간단한 말씀입니다. 이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분이 목사님이었잖아요. 그 목사님이며 어떤 그 전도자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유언처럼 그 피디에게 남긴 것이 뭐냐면, 충성도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제 뇌리 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10절부터 13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것을, 주님의 일에 대해서 열정을 다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열정입니다. 열심이에요. 젤로스, 열심, 뜨겁게 하는 것, 뜨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충성을 다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 4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2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길이라는 사람, 제가 구역예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 마길이라는 사람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너무나 감동이 오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아니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즘은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요즘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가 되지 못하면 마치 그것이 하나의 진급처럼 생각해가지고 그게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옮긴다느니 안 옮긴다느니, 교회를 나온다느니 안 나온다느니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야 그렇지만 않지만요. 그런데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거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 이 사람은 절름발입니다. 절름발이고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무비보셋이 갈 길이 없습니다. 갈 데도 없어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냥 죽게 되잖아요. 그 뒤에 이 무비보셋의 삶은 풍전등화입니다.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섬겨준다는 것은 마치 옛날에 그 단종을 섬겼던 사람들이 다 후에 그 세조에서 처형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반역자로 다 모여가지고 순장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마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갈 길도 없고, 그리고 어떤 백그라운드도 없는 무비보셋이 그를 잘 섬겨서 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자기 생명이 풍전등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역적으로 같이 몰려서 순장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갈 길 없는 이 무비보셋을 말없이 한 20년 동안 돌보는 겁니다. 그것도 바르게 생활할 수도 없는 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긴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섬기는 것은 죽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충성을 다해서 그를 섬기는 걸 봤어요. 그리고 다윗이 편안했을 때 다윗에게 가서도 다윗을 정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에게 뚜렷한 어떤 보상을 해줬다, 그런 내용도 없어요. 말 그대로 진짜 성도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갔어요. 그냥 자기 할 일을 묵묵히 자기가 섬기던 그 주인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나,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나에게 좀 더 직분을 상승시켜줘서 좋은 감투를 씌워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바람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막이는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주인에 대해서 자기 생명이 경각에 처하고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섬긴 사람이 바로 마길입니다. 저는 이 마길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몰라요. 나도 이런 마길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나. 어떤 명예를 바라거나 어떤 것을 누구로부터 뭔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던 이 마길과 같이 충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길과 같이 참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을 다해서 이렇게 섬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요,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마가복음 16장 9절에 나오는데, 이때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에 장사 지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이죠. 주일날 새벽 미명에 해가 뜨니까 예수님의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던 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가 찾아가서 보니까 주님이 없어요. 무덤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후에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있죠. 남아있다가 이 여인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주님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나타나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자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최초로다 주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났더라.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났더라. 야고보에게 먼저 나타났더라. 주님이 사랑하는 요한에게 먼저 나타났더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활해서 그 모습을 보였던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이 그 12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말씀을 드렸듯이 7 귀신 들렸다가 사람 구실을 못했던 겁니다. 완전히 7이라는 것은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능히 할 수 있죠. 생활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참으로 이러한 금수처럼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이러한 7 귀신 들린 자의 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주님이 그 여인을 치료해 줬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이후에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후에 주님 곁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웠던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결조부은했던 겁니다. 잊지 않았던 겁니다. 죽어도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12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인의 몸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쫓아다녔어요.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시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여자의 몸으로 다 비박을 하며 노숙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 온갖 헌신을 다했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나타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충성이 남달랐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여인의 몸으로 자기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헌신을 다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은 이 여인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은 12제자도 없습니다. 12제자들은 주님이 고난을 당하자 다 배신을 했죠. 그렇지만 이 여인만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장사 지내는 현장, 그 부활의 그 현장까지 이 여인은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할 때 사랑 구실 못했던 자기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여인은 그 은혜를 잊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오직 충성을 다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죽음의 십자가 현장까지 갔기 때문에 그 무덤의 현장까지 갔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인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났던 겁니다. 주님이 계시록에 보면은요,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계시록은 성경의 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20%는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제가 이번에 계시록을 준비하고 세미나하면서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꽃 중에 꽃이 계시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졌는데, 왜냐하면 계시록은 결론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는, 그러니까 결론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계시록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결론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과정만, 현재 진행형 과정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 어떻게 되는지 그 결론이 바로 20% 그 결론이 나타난 것이 그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 결론적으로 말을 하는 이 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이건 뭘 말을 하냐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면류관은 왕이 쓰는 겁니다. 왕만이 쓸 수 있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이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면 이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해준다는, 전년왕국에서도 왕노릇하게 하고, 그리고 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충성한 자에게. 누구처럼? 마길처럼. 누구처럼? 바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렇게 충성한 자에게,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요, 가슴 찡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한 40년 동안에 그 말 안 듣는 백성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충성 봉사를 다한 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뭘로다 충성했다고요? 사환이라는 겁니다. 사환, 종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나는 왕이다 하고 충성한, 내가 왕인데 그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뭐라고요? 종으로 다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종으로서 그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습니다.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아들로서 집 맡은 아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 총무를 말하는 총무로서, 여러분 어떤 모임이라든가 또 어떤 뭐 단체라든가 해서 총무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수사를 다 챙겨 마치 가정의 어머니와 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회원들의 자꾸 큰일, 연락 뭐 이런 모든 걸 다 이렇게 관리하는 자가 바로 총무입니다. 그래서 총무를 맡게 되면 어느 모임이든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바쁩니다. 그 모임의 핵심이 바로 총무예요. 그 모임의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수뇌부에 해당하는 바로 인물이 누구냐면 총무입니다. 그래서 총무가 없으면 어느 단체든지 어디든지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가정 총무와 같은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뭘 다했다고요? 아들로서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들 왜 나 대접하지 않아? 너희들 왜 나 덮여주지 않아? 왜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의 집을 맡은 그리스도의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냥 아들로서 집 맡은 그 총무로서 충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마길처럼, 마리아처럼 이렇게 충성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훈련소에서요, 남자들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다음에 자대 배치를 받아요. 여러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국가에서 그 병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나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 군인이 됐지 않느냐? 그리고 너가 군인의 신분을 가졌으면 네가 기본 훈련을 다 마쳤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맡은 그 복무 기간 동안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충성만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가르쳐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군사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 우리가 맡은 것이 뭐냐면요, 맡은 일에 그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는 큰 거에도 충성하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온갖 충성과 봉사를 다 하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